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로 부르짖으시는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세요. 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삶은 무척 단조롭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가서 4교시를 보내고 나면 점심시간이 됩니다. 점심 먹고 식곤증을 느낄 때쯤에 5교시를 맞이하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다 보면 어느새 종례의 시간이 됩니다. 야간 자율학습이라도 하는 학교 같으면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각자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곤 합니다. 학생들의 매일의 생활이 거의 이러한 삶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항상 반복하는 삶을 삽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똑같은 부분을 끊임없이 반복 연습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봅니다. 농구 선수들은 똑같은 슈팅을 하루에 수천, 수만 개씩 반복해서 던지며 여타 다른 운동 선수들 또한 반복 연습을 하면서 실력을 키웁니다. 음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반복함이 우리네 삶의 이치인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라든가 사업가 혹은 전업주부와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자신이 속한 곳에서 비슷한 일들을 반복하며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하는 삶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은 가끔씩 일상에서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를테면 갑자기 훌쩍 여행을 떠난다든지 휴가를 내서 쉼을 갖든지 하면서 말입니다. 어쨌든 인간의 삶은 반복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은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시간과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가 반복되고 365일 1년이 반복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 또다시 봄이 오듯
계절도 반복합니다. 저 푸르른 산은 여름이면 녹색을 띠고 가을이면 붉게 물들다가 겨울이면 벌거숭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봄이 되면 새싹이 돋습니다. 이렇듯 자연도 반복합니다. 인간의 삶의 원리가 반복 그 자체이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에 잘 편승하기만 하면 그런 대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러한 반복에 금세 실증을 내고 환멸을 느낍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먹게 되자 금방 실증을 내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아론을 원망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인간의 반복된 삶이 꽤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는 부정적인 반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는 아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어차피 또 죄 지을 건데 뭐하러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의 반복으로 인해서 이걸 다시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의 운명처럼 산 위에 돌을 올려놓으면 다시 떨어지고 다음 날 또 올려놓으면 또다시 굴러 떨어지는 그러한 반복의 지겨움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시지프스의 비극은 그 돌을 다시 산에 올려야 하는 그러한 힘겨움 때문이 아니라 내일 또다시 그 돌을 산 위에 올려야 한다고 지금 미리 예상하는 것, 바로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내가 가진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어차피 또 똑같을 텐데 뭐, 어차피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을 텐데 뭐 하는 이런 생각,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다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반복되는 죄악상을 본 모세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용서해주면 또다시 죄를 지을 텐데 뭐 하려고 용서를 해주나, 어차피 기도해봤자 또다시 죄를 지을 텐데 이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모세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반복할 것이 또다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두 손으로 다시 땅을 딛고 일어나 그들에게 율법을 내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는 것,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절의 첫머리에 그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때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한 그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의 기도가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해 화가 난 모세가 자신이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바로 그 돌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해서 깨뜨린 그 돌판을 다시 가져오라 명하시고 다시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모세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모세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받았던 돌판을 땅에 던져 깨뜨릴 때만 해도 저 희망 없는 백성, 저 소망 없는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지만, 그리고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고 다시 한번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죄 짓는 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질 수 있었던 모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광야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끌고 가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해주고, 비록 잘못하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그 자가 진짜 리더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을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을 때, 이를테면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에 빠지고 불안하고 염려와 고민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올 때 다시 한번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영적인 원수 사탄 마귀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힐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럴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기도를 하고 나서도 나 자신이 나를 반복적으로 괴롭힐 겁니다. 어제 다짐했던 그 다짐이 오늘 너무 쉽게 깨지는 경험을 하며 무기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습관들이 나를 따라다니며 언제나 나를 괴롭힐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지만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보며 실망하기도 여러 번 할 겁니다. 어제는 승리를 외쳤지만 오늘은 또다시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 일들로 인해 좌절을 맛보는 일들도 또다시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노력하면 뭐하나 그냥 적당히 하다 포기하자 하는 자신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또다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모세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나 자신을 향해 다시 한 번을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어쩌면 바로 이제 이루어지기 직전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할까? 힘든데 이제 그만 멈출까 하는 그 순간이 이제는 내가 성장할 때이고 바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곧 이루어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다시 한 번을 외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되 용서하고 또 용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원수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싫은 사람들, 말 섞기 싫은데 말을 섞어야만 하는 사람들, 나를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 소위 갑질을 하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안 만나면 그만이고 피하면 그만인 줄 알고 무시하며 살았는데 이상하게 또 다른 곳에 갔더니 거기서 만나게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모세도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냥 그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나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변화의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혹 우리 중에 이제 그만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만큼이나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된 걸 보면 더 해도 소용이 없겠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 멈추지 말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